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13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실 기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적 중에서도 어떤 기적이 있느냐?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기적. 그런데 그런 기적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이 뭐냐면 섭리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가난해서 인생이 망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섭리의 기적이거든요. 갑자기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성경에 있는 어떤 기적처럼 해가 중간에 멈추고 이런 기적은 없지만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인생. 이 인생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 섭리가 계속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인생을 뭐라고 하냐 하면 형통하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엘레베 마주의 출생인데 삼중고의 성녀라고 부릅니다. 삼중고가 뭐냐면 10개월, 태어난 지 19개월 되던 때 열병을 앓은 다음에 앞이 안 보이게 되고 귀가 안 들리게 되고, 귀가 안 들리면 자연스럽게 말을 못하게 됩니다. 못 들으니까. 그래서 이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태어났는데 못 보고 못 듣고 말을 못한다.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7살 때부터 가정교사 애니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고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또 세계 최초의 대학 교육을 받은 그 맹농아자인데 우등생으로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 유명한 소설가인 그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평을 했죠. 삼중고를 안고 마음의 힘, 정신의 힘으로 오늘의 영예를 차지했는데 그리고도 아직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앞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니까 무엇의 힘이 강해졌느냐? 마음의 힘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의 힘이 중요해요. 정신의 힘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평안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놀라는 게 문제예요. 내가 호들갑 떠는 게 문제예요. 내 마음의 평안함을 먼저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모든 것을 다 그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배짱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안 될 것 같은데 잘 돼요. 기적이란 건 뭡니까? 그냥 단순히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적이란 건 뭐냐 하면 변화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놀러 다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돈을 벌고 이런 게 낫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쉽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기적이에요. 이게 나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기적이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나에게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기적은 뭡니까? 내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와 도움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저도 솔직히 학교를 정말 오래 다녔죠. 40살까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학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주변에 있는 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이 돼야 합니까? 힘든 사람이 더 힘든 사람 돌아보는 곳. 이것이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어 있죠. 힘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편하게 사는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착취라고 하죠. 억압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 더 힘든가? 누가 더 어려운가? 내가 어려운 것만 보고, 내가 힘든 것만 보고, 내가 답답한 것만 보면 계속 답답한 인생 돼요. 계속 어려운 인생이 돼요. 계속 똑같은 인생이 돼요. 사람은 언제 힘을 얻습니까? 남한테 힘이 되어줄 때 내가 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느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느냐? 그 시대를 위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문제, 자기 자식 문제, 자기 인생 문제 이것만 가지고 슬퍼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을 위하여 슬퍼해야 할 줄 알았어요. 사울이 자기를 버렸거든요. 사울 왕이 자기를 버렸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를 버렸는데 그들을 위하여 여전히 슬퍼하고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강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포용할 것이냐.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를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내 감정만 이기면 돼요. 왜 우리 인생이 안 되고 왜 우리 인생이 자꾸 꼬입니까?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큰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이 크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이 커져야, 넉넉해져야, 그래야 내가 큰 사람이 돼요. 내 마음의 그릇이 커져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얼만큼 큰 사람이었느냐?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기 문제 아니에요. 자기만 잘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소서. 사울 왕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독교의 사랑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쓰입니까?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인간을 어떻게든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 하면 답답한 인생이에요. 한심한 인생이에요. 미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사람이 가까이 있다 보면요, 반드시 생기는 거, 사랑이 별로 생기지 않아요. 다 아시죠? 모른 척하고 시침이 뚝 떼고 있지 마시고 자꾸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게 생깁니까? 미움이 생겨요. 싫어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사랑해라. 아주 간단해요. 미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싫어 죽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답은 늘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게 용서고, 이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게 이해고, 양보라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하는 게 양보지, 양보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양보할 수 없는 건 안 하고 그게 무슨 양보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엉뚱하게 기도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왜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는 사울 왕을 보지 않았다고요? 그를 보면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 맺히고 너무 안타깝거든요. 미워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좀 큰 그릇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크기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요, 마음의 크기를 넓혀야 돼요. 넉넉한 마음. 그러면 내가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내가 먼저 평안해야 돼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내가 넘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행복과 평안함이 넘쳐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행복과 내 평안을 같이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은 좀 없을 수 있어도 마음에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퍼한다는 건 마음에 담고 있고 그리고 가슴에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내가 도와줄 힘이 없다라는 걸 알고 여전히 겸허하고 겸손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많은 그 감정을 갖고 살아가지만 눈물은 치유의 힘이 있어요. 눈물은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진통제보다 몇천 배 더, 진통제보다, 몰핀보다, 가장 센 진통제라고 말하는 몰핀보다 몇천 배 더 센 그 진통제 효과가, 진통의 효과가 나오는 게 엔돌핀이라고 하죠. 엔돌핀이 내가 기쁠 때보다도 울 때 훨씬 많이 나온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우는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통곡하는 사람인가? 나라가 어려울 땐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며 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정치를 보며 어떻게 저 따위로 정치하느냐? 이렇게만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분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슬퍼하며 울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갔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야 되겠다. 로마도 가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을 품고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평생 동안 무엇을 품고 살아갔다고요? 로마 제국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로마한테 억압을 당하고 속박을 당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로마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큰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때 내 작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세계를 전체를 보아야 돼요. 넓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2절과 3절 볼까요?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랄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선지자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왕의 자격이었고 왕의 역할을 할 수 없다 판단을 하고 다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1절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아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세우기 전에 그 당시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오늘 2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새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 다음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게 사무엘 선지자예요. 말없이 뭐 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다음 왕을 세우겠다. 이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큰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큰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 왕을 외모를 보고 뽑았어요. 그런데 외모를 보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 마음의 중심을 봐라. 장남은 아니다. 엘리압은 아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물리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자, 사무엘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 아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아니다. 7째 아들까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자기 관점, 자기 생각 다 내려놔요. 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지 못합니까? 내 생각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요. 가정이 왜 어려워집니까? 교회가 왜 어려워집니까? 시대가 어려워집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 뭘 의미합니까?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그 가정이 번성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잘되고 번성케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내 뜻이 앞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든요. 내가 순종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내 자녀 잘되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내 집안이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그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많은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어 죽게 만들지 않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 형통케 하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게로 오라. 그러면 하나님께 가야죠. 우리는 성경에서 다니엘을 잘 압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계략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합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를 잡아먹지 않아요. 굶은 사자인데 그대로 다시 나오죠. 그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어떻게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왕은 바뀌는데요. 다니엘은 안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위기의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위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한테 어려움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답답함이 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람한테 호소하지 말고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그냥 혼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문제거리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문제에 부딪힌 베드로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가 안 잡혀요.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다음 날 자기 가족들이 굶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 당시 무슨 냉장고가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아서 곡식도 사고 그걸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다음 날 다 굶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거기는 물고기가 안 잡히는데. 내가 너무 잘하는데요. 내가 바다를 너무 잘하는데요. 내가 평생 그물질을 했는데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실패했지만은 그 실패에 매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실패에 매이지 않더라. 오히려 더 큰 복이 되더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서야만이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지를 둬야 돼요.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형들은 다 놀고 있는데 자기 혼자, 막내 동생인 자기 혼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혼자 양을 치는 거예요. 형들 다 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요, 평소에 하던 대로 믿어요. 부모님 말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래요. 하던 그대로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옛날의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날의 생각,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에 계산하는 거 그대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순종합니다. 젖되자마자 성전에 드려집니다. 젖되자마자 성전에 제사장으로 드려진 게 아니고 심부름하는 아이로 드려집니다. 젖되자마자 겨우 걸어 다닐 때 거기 청소하고 다녔어요. 성전을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줄 알고 2번, 3번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그 어린아이가,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또 음성이 들리면 무릎 꿇고 앉아서 뭐라고 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습관, 그 모습, 또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돌봐주고 있고 거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또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하는 습관. 자기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상관 안 해요.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 안 해요. 순종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선지자예요. 평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거, 평소에 내가 갖고 있는 모습, 평소에 직장 생활하는 태도, 평소에 내가 가정 생활하는 태도 그대로 교회 생활하게 돼 있어요. 평소의 모습과 평소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교회 생활도 안 바뀝니다. 신앙 생활도 안 바뀝니다. 예배가 내 인격과 내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내 삶이 예배를 지배합니다. 예배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사무엘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성령님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은 떠나서 자기가 사는 라마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때로는 실수도 해요. 때로는 잘못돼요. 그러나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다윗의 그 순종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환경 탓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돼요. 바람이 바뀌면 내 인생의 방향, 돛이라는 것을 올리고 그리고 돛의 방향을 바꾸면 돼요. 역경이 분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돛을 올린 사람이고 오히려 그 역경을 인하여 그 어려움을 인하여 목적지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 왜 이렇게 어렵지 할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 멈춰 있고 평안하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있는 거. 이게 인생의 목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꼭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가? 왜 이 말씀을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까? 제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이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앞에 인생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일으켜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일으켜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중한 인생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평생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놓고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분명한 소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